네, 불기 1557년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무명을 밝히고 특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주 금요일 저희 무명을 밝히고 지금은 수행시대 출연해주고 계시지요. 늘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전해주고 계신데요.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으로 계시는 묘원법사님 모시고 이 부처님 오신 날 맞는 의미라든지 여러 부분 또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해서 부처님이 누구신지 또 탄생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제 우리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때 이제 부처라고 했을 때 그 부처의 뜻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붓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어 붓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네. 그 붓드라는 말은 깨달은, 이해하는, 현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붓드의 끝에 아가 붙어서 깨달은 자, 이해하는 자, 현명한 자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붓다라는 말은 아는 자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빨리어 붓다를 한문으로 불이라고 하고 네. 이 불을 우리말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는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을 말합니다. 예. 원래 사키야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면은 석가모니는 성을 지칭합니다. 네. 그 고타마 시달타께서 그 무엇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셨는가 하면요.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달았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은 괴로움의 진리와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와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이 사성제를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 이 세상은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이전에는 고성제와 집성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윤회를 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는 과정에서 팔정도와 열반을 성취하셔서 도성제와 멸성제가 새로 생긴 거예요. 아하. 그래서 비로소 부처님에 의해서 윤회가 끝나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네. 모든 인류가 부처님을 통해서 괴로움을 해결하고 행복을 찾는 길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네네. 네. 자, 정말 저희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성제로 요약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네. 불교는 핵심적인 것이 사성제입니다. 그런데 사성제를 아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12연기를 깨달으셨습니다. 연기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진리를 먼저 발견하셨어요. 네. 여기서 의문이 풀렸어요. 그리고 12연기가 모두 정신과 물질에 관한 것이라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 보니까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무상고무아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통해서 무상고무아를 보시고 사성제가 완성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상징적인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이지만은 사성제를 알기 이전에는 반드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다음 단계 이런 지혜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붓다의 의미 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 전해 주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부처 말고 또 보살이라는 말들도 많이 쓰시는데 이 보살은 또 어떤 뜻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살이란 말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전에 전생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이후부터 부타고 얻기 이전에도 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생경을 많이 보잖아요. 예. 수많은 부처님의 전생이 바로 보살의 삶이에요.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은 보살께서는 이라는 귀절이 나오는데 이때는 부처가 되기 이전이에요. 네네. 아직 그 사성제 깨달음을 얻기 이전이에요. 이 보살을 빨리어로 보디사타라고 그래요. 네.
이 말은 보디와 사타의 합성어거든요. 보디는 우리가 말하는 볼이라는 뜻으로 최고의 지식, 깨달음, 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타는 매달리다, 구하다, 존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부처가 되는 깨달음을 구하는 자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이 어떤 힘을 가진 그런 것은 아니고 네. 단지 구도자죠. 그래서 이런 그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바람일 공덕을 쌓는 보살행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시, 지계, 출가, 지혜, 정진, 인내, 믿음, 발원, 자비, 평정입니다. 이 바람일은 연민에 의해서 함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성에 의해서 이끌리고 또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매우 뛰어난 거예요, 바람일이. 네. 그러니까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릇된 믿음과 자만심에 의해서 타락되지 않는 덕목들이에요. 이상 10가지 바람일이. 네. 그래서 부처님은 무수한 생애 동안에 이런 바람일 공덕을 쌓은 보살행의 결과로 부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태어나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길을 비로소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불기 1557년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무명을 밝히고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지금은 수행시대 코너 진행해 주고 계신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과 함께 부처님의 어떤 의미라든지 가르침들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괴로움뿐인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자를 붓다라고 하는데 이 붓다뿐만이 아니고 다른 성자들도 또 함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이런 성자들과 붓다는 어떻게 이렇게 좀 비교해 둘 수가 있을까요? 깨달음을 얻은 자를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네. 첫째는 붓다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벽지불이라고 그래요. 이걸 빠제까 붓다라고 그래요. 네. 붓다라고 그럴 때는 쌈마 삼붓다, 두 번째는 빠제까 붓다인 벽지불, 세 번째가 아라한이에요. 근데 이 세 분들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번뇌가 불타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윤회가 끝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먼저 붓다라는 분은 바람일 공덕을 쌓은 과보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그래요. 이걸 네. 우리는 정등각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붓다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요. 네, 그러니까 인류사의 어둠에서 등불을 홀로 밝히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붓다는 인류사에 모두 25분에 불과해요. 아하. 네. 마지막 25번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정등각자이신 붓다가 출연한 시기는 겁을 통해서 한 부씩 나오세요. 몇 겁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행운의 겁이라고 그러는데 이 겁의 시대에 미륵불이 또 한 번 출연하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법이 살아있는 시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을 때는 암흑기고 또 있을 때는 이렇게 광명을 우리가 얻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붓다가 계신 시대에 태어나기 어렵고 또 붓다의 정법이 살아있는 시대에 태어나기 어렵고 정법이 있어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하하. 만났다고 하더라도 바른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바른 스승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네. 정말 어렵죠. 하. 이것이 모두 선업이 공덕이 있어야 되는 희귀한 예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정법을 만나서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이걸 언제 또 만나겠는가. 네. 만났을 때 잡자 하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성자불교 한국명성원의 묘법사님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들 살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붓다 또 벽집을 아라한 말씀도 하셨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 가운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벽지불은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벽지불은 똑같은 붓다입니다. 네. 그런데 붓다가 없는 시대에 출현하십니다.
그런데 벽지불도 붓다와 똑같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붓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네. 근데 벽지불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법을 펴지를 못해요. 그래서 벽지불이 얼마나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하.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히말라야에 가면 은자들이 있잖아요. 네. 뒤에서 인류를 위해서 기원해주는 그런 분들처럼 벽지불이 출현했어도 법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에 벽지불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벽지불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거 12연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연각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벽지불도 똑같이 탐욕성냄 어리석음에 번뇌가 불타서 윤회가 끝나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법을 펴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붓다와 벽집을 아라한 말씀하셨는데 이 아라한은 그러면 이제 붓다와 벽집을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네네. 아라한은 붓다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문이라고 그래요. 네. 벽지불은 연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독각이라고 그러고 아라한은 성문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예. 그러니까 사리불 목련존자도 매우 뛰어난 분인데 부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런 그 방법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라한은 붓다와 달리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라한이 다 몰라요. 네. 그러나 붓다와 벽지불처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타서 열반을 성취해서 윤회가 끝나는 것은 붓다하고 똑같아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는 인류사에 부처는 25분밖에 안 계셨는데 되기 어려운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와 똑같은 아라한이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45년 동안. 아라한이 이렇게 되는 것도 쉬운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수다원의 도가를 성취한 뒤에 다음에 사다함의 도가를 성취하고 네. 그다음에 아나함의 도가를 성취하고 그다음에 아라한의 도가를 성취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붓다나 벽지불은 부처에 속하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는 성문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맞는 길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부처님은 전선한데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자, 이러한 그럼 지금 깨달음을 얻은 모든 성자들이 그 깨달음을 얻는 수행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네. 역대 모든 부처와 벽지불 아라한들이 똑같이 12연기와 사성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시대에 어느 부처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모든 분들이 하나의 진리를 꿰뚫었다는 것이라서 이러한 깨달음은 역사적으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런 그 진리는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위대한 진리예요. 네. 그래서 바로 역사를 관통하는 이런 위대한 진리가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 두 가지예요. 우리는 이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무용을 밝히고 특집 생방송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묘원법사님 모시고 부처님 탄생의 의미 또 부처님과 또 이 여러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 대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또 지금 수행시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